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참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그래요. 참 이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름답고요. 또 찬양하는 모습도 아름답고요. 또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모습을 봐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성도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아마도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은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구체적인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백되고 또 선포된 그런 생명의 말씀이에요. 자, 이 다윗의 당시의 삶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한 절의 말씀이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어보세요. 야,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했어요.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오십니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자, 여기 보게 되면 원수가 라고 하는 주어가 나오는데 이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시편 143편 안에 무려 3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이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3절 읽어봅니다. 누가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원수가 한 일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원수가 나와요.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누구들에게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자기 원수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또 12절에 보면 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보면 실제로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누군가가 정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여러분 주변에 있어도 여러분 삶이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여러분이 좀 미워하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좀 안 좋아하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니까 그냥 나를 죽이고자 달려드는, 그래서 내 영혼을 핍박하고 내 생명을 땅속에 파묻어 버리고자 하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마치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그렇게 암흑 속으로 밀어넣고자 달려드는 그런 원수들이 다윗 주변에 질비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삶이 공고했겠어요? 공고하지 않았겠어요? 공고하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을 죽이고자, 어떻게라도 여러분을 무너뜨리고자 그렇게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잠이 안 올 겁니다. 밥을 먹어도 그 사람 생각나고 잠을 자도 그 사람 생각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시달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원수가 단수가 아니고 원수들이 이 복수해요. 한 사람이 아니고 다윗 주변에 다윗을 죽이고자 달려드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성직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직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남을 해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도 제 아내가 한 이야기를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 우리 집사람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반대 나와서 일반 길을 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때 보니까 성직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것을 더 많이 취하고자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를 나눠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그걸 생각하니까 괜찮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치열하게 목숨 걸고 남의 거 빼앗고 남하고 경쟁해서 남을 짓밟고 이기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보다는 뭔가 남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뭔가 남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나쁘지 않겠다. 물론 저를 사랑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물론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뭐 그랬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데다가 또 그런저런 그 조건들을 생각해 보니까 한 번 사는 인생 괜찮겠다. 그래서 저의 청혼을 받아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직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워도 남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사랑을 베풀까?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물론 다른 교회 성도들도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만은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가족처럼 그 분신처럼 생각하는 분들은 이 갈릴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이건 진실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어떻게 하더라도 여러분을 후원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제가 힘이 있다면 물적으로도 다 여러분을 후원해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요.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담임 목회자는 교우들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면 여러분들끼리는 질투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저는 질투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정말 중심으로 바라요. 그런 마음이 너무 기뻐. 근데 어느 가정이 힘들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마음이 힘들어. 내 마음도 우울해져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도 저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들이 또 생긴다니까. 난 이것도 기적이라고 봐요. 아니, 왜 생길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런데 또 누군가는 상처받았다는 사람도 나오고 그런 걸 보면, 참,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영적인 전쟁이구나.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종과 이 양떼들의 관계를 무너뜨리고자 사탄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후원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교육도 시키고 말씀도 전해주고 권면도 하고 이렇게 뭔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후원하고 서포팅하는 사람이 이 사회 속에서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제가 대학에서도 이렇게 강의도 하고 했지만은 보면 한 학기 그저 한 12번 정도 이렇게 강의한 인연인데도 그걸 평생 잊지 못하고요. 고마워하고 때 되면 선물하고 스승의 날 때 되면 찾아오고 그런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저는 어때요? 일주일에 제가 11번 이상 설교를 합니다. 신방도 하고요. 교육도 시켜주고요. 다 합니다. 제가 다. 그럼 은혜로 말하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게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는 사탄의 역사가 아니고서는요. 인간적으로는 해석이 불가한 거예요. 이거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여러분이 아무리 바르고 신실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셔도 꼭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 그게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이 영적인 전쟁이야. 그렇게 좋았던 관계인데도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서운해하다가 갑자기 원수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좋아하면서 지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서로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만이 아니고 그 사이에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져서 성도들이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정귀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인생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길래 다윗을 죽이고자 그 영혼을 핍박하고 그 생명을 땅속에 파묻고자 달려드는 원수들이 그렇게 많았겠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사용하고자 기름 부으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려고 하니까 어두운 영들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흔들고 다윗을 무너뜨려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쓰임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공격하고 미혹하고 끌어내리고 그를 잡아 죽이고자 달려드는 그 원수들이 그 주변에 질비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니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이요.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졌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당시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그렇죠? 원수들이 내 영혼을 핍박하고 내 생명을 땅에 파묻고자 달려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은 지 오래된 시체처럼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은 상하고 또 그 속에서 상해서 심지어 그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요, 마음이 불편하면요, 삶이 불편해.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 여행을 가셔도요, 여러분의 마음이 편치 않으면요, 거기가 지옥이야.
마음이 불편하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여러분이 사셔도요, 거기가 지옥이라니까. 중요한 거는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 내 마음이 행복해야 돼. 내 마음이 즐거워야 돼. 내 마음에 안식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 삶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어떤 우리의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기에 따라서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오늘 이 자리가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감옥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 만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인데 마음의 가치를 알았던 거야. 마음 먹기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마음 먹기 달렸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 세상 사람들도 이걸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관리하는 일은 우리 생명을 관리하는 일과 똑같아요. 우리가 외모를 성형수술하고 외모를 가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가꿔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우리는 남들을 너무 신경 쓰는데 남들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이런 헤어스타일을 하면 남들이 또 어떻게 봐줄까?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남들이 어떻게 봐줄까가 중요해.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야 하는 것은 남들이 아니고 사람이나 외부의 환경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도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생각해야 돼. 내가 이 예배의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자리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머물러 있는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탄이 마음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에 상하고 심지어 다윗의 마음이 참담한 지경까지 됐다. 그러니까 마음이 참담하면 그 삶도 참담한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무너지면 그 삶도 무너져 버린 거야. 그 다윗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그냥 뭐 우울하거나 마음이 좀 이렇게 디프레스 되거나 뭐 이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다윗이 이 원수들의 이 공격 때문에, 핍박 때문에. 자, 그럼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다윗이 이 위기를 극복했는가? 다윗의 반응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갔는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5절 말씀에 나오는데 5절을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자,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자,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처음에 뭐 했다고요? 기억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했다고요? 읊조렸다. 세 번째 뭐 했다고요? 생각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내 영혼을 핍박하고 내 생명을 땅에 묻고자 달려들었을 때 내 마음이 속에서 상하고 참담한 지경까지 자리하게 되었어. 그때 다윗이 한 것에게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기억했어요?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읊조렸어요?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읊조렸어요.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참담하게 무너진 마음을 잘 관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다윗이 한 이 영적인 방법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학기에는 매주 금요일 날 감리교신학대학 대학원 학생들 대상으로 웨슬리 영성 수련 수업을 금요일 날 제가 오전에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새벽기도 끝나고 중요한 일들 처리하고는 잠깐 가서 대학원생들 미래 감리교 훌륭한 지도자가 될 목사님 후보생들이잖아요. 그분들을 가르치고 그러고는 또 본인하게 교회로 와서 또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 중에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가 감리교 운동의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이제 웨슬리 감리교 운동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이렇게 쭉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대학원 학생들이니까 대학원 학생들에게 자 그러면은 마음이 이렇게 중요해. 그러면 이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마음의 정원을 어떻게 가꿔야 할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한 학생이 손을 들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마음이 무너질 때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자기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감사 노트를 쓰는 거래요. 저도 감사 노트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감사 노트 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쓰지 못하더라도요. 감사 노트를 쓰는 습관을 가지세요. 특별히 언제 감사 노트를 쓰면은 효과가 있냐면은 마음이 막 무너질 때, 뭐 이런저런 일로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내 마음이 자꾸 품지 말아야 되는 부정적인 마음을 막 품게 되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감사 노트에 여러분들이 뭐 복잡한 무슨 뭐 소설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문장이라도. 제가 최근에 새벽기도 끝나고 조깅을 시작했거든요. 새벽 조깅. 그래서 이 새벽 조깅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한 줄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7개 정도만 이렇게 7문장이에요. 짧게. 그러면요 세팅이 바뀝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막 내가 부정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안 좋았던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감사 노트를 펴놓고 적기 시작하면은 한 5분 이내에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이요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이게 놀라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의 세팅이 자꾸 부정적으로 갈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빨리 바꾸는 게 중요하다니까. 할렐루야. 그게 감사의 신비, 감사의 힘은요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도 마음이 참담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속에서 상할 수 있죠. 여러분 다윗 같은 인물도 마음이 상하고 그 마음이 참담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없겠어요? 여러분 더 있으면 더 있죠. 그럴 때 여러분도 감사 노트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또 다른 학생이 자기는 기도한대요. 마음이 무너질 때 기도한대. 그것도 맞는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세요. 그래서 참 원수처럼 미웠어.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저기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기죠.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줘. 그러면은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져.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한 학생은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찬양을 합니다. 찬양. 오늘 여기 찬양팀들이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이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 속에 현존하시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찬양할 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잖아요. 찬양이 능력이 있어요. 찬양하다가 여러분, 질병도 치유받을 수 있어요. 찬양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며 성령 체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다 귀한 것들이에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아직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여기 아니고 더 가치 있는 곳에 지금 계세요. TV 드라마를 보고 있든지 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 가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더 가치가 있다고 실제로 믿기 때문에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정말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가 있게 돼 있어요. 저도 오늘 이 시간이 갈릴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시간은 누구한테도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러면 저는 또 다른 곳에 가 있겠죠. 여기보다 더 가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면. 가치를 어디 두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치를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 둔 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찬양이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부를 힘이 없으면요, 은혜로운 찬양을 들으십시오. 듣기만 해도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안해져요. 응?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 이렇게 CCM 중에 요즘은 그 송경민 씨의 찬양 참 좋잖아요. 컬러링도 바꿨습니다. 은혜로. 저한테 한번 전화 한번 걸어보세요. 저는 컬러링이 무슨 팝송이 나오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얼마 전에 여보, 어떻게 팝송이 나와? 그래서, 그래, 나는 내 전화를 내가 전화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최근에 핸드폰을 바꿨는데 그 컬러링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나와요. 첫날 잘 안 되더니 엊그제 우리 정 전도사 보고 테스트 해봐. 내 앞에서 나한테 전화 한번 해봐. 그때 전화하니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냥 전화 딱 하자마자 은혜 찬양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 찬양 얼마나 좋아요. 행복이라는 찬양도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 찬양을 듣다 보면 마음이 무너졌던 마음이 이렇게 회복이 되죠. 찬양을 부르거나 찬양을 듣거나. 그때 또 다른 여학생이 자기는 말씀을 묵상한대. 마음이 무너질 때. 할렐루야. 그것도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의 보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있는 말씀을 묵상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요. 이걸 우리가 영적인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의 마음은 생각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은 늘 불편할 거예요. 그게 결국 사망에 이르게 돼.
그러나 영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결정합니다. 근데 그 생각, 하나님의 생각에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오늘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기 전과 지금은 달라졌어요. 뭐가? 생각이 달라졌어요. 지금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적인 생각이 점점 사라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모락모락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무너졌던 마음도 세워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요, 보니까 다윗이 마음이 참담하게 무너졌을 때에 그때 그가 사람을 묵상하거나 사람을 읊조리거나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읊조렸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감사 노트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사람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읊조리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그러면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이 사람에 의해서 또 악한 영들에 의해서 오염되고 공격되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참담해지고 그리고 상처로 얼룩진 내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상처가 오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참담하게 무너졌을 때 자꾸 사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을 자꾸 묵상해요. 자꾸 그 사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읊조리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그럴 때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에요, 소성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 6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참 난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한강이라고 하는 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지만 하여간 한국 문학사에 있어서는 경사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러나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시나 소설도 이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 특별히 이 시편에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이 시편의 말씀은요, 그 문학적인 깊이와 영적인 깊이 그리고 그 정신적인 깊이는요,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요?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대. 어느 문학가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른 땅은 왜 말랐을까요? 물이 없기 때문에 마른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이 쫙쫙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른 땅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른 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이 있어야 돼. 마른 땅에는. 그러니까 지금 마른 땅 쫙쫙 갈라져 가지고 다 쪼개져 버린 이 마른 땅이 정말로 필요로 한 것은 바로 뭐예요? 물이죠. 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지금 마른 땅처럼 됐어. 그렇죠?
근데 이 마른 땅처럼 된 내 영혼이, 이 마른 땅이란 아바샤라고 하는 말인데 완전히 갈라져서 쪼개져 버린, 완전히 그 생명의 어떤 흔적도 갖지 못한, 어떤 생명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자, 이런 상태에 사슴이 시냇물을 차기에 갈급한, 이것도 엄청난 말이지만 이 표현은 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지고 말라져서 더 이상의 어떤 그 생명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많은 땅이 간절히 목숨을 걸고 뭐를 찾는 거야? 물을 찾는 거예요. 물을 찾는 거야. 물이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 마른 땅이 생명의 자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지금 마른 땅처럼 완전히 다 갈라져 버렸어. 자, 이런 마른 땅, 이런 마른 땅이 지금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누구를 찾고 있다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내 영혼이 마른 땅처럼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를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또 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 성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전심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목숨을 걸고 온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 아니 그 이상의 표현이죠. 이 내 영혼이 마른 땅처럼 다 갈라졌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내 영혼을 솟게 할 수 있는, 이 마른 땅을 치유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모하나이다, 갈망하나이다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이 참담한 삶의 자리에 자리하게 될 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읊조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되 누구처럼? 다윗처럼 내가 손을 들어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여호와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요,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그런 심정으로 나가게 되면요, 그 사람은 그냥 설교 말씀 듣기 전에 그냥 성경 말씀 읽는 중에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중에 이미 벌써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게 될 줄로 믿어요. 중요한 건요, 다윗 같은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이에요. 오늘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